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레갑 사람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인을 축복하신다. 두 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인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신앙인을 축복하신다. 네. 세상은 참 많이 변해왔고 또 그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세상이 변하는 것과 지금 변하는 것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잡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 보게 되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시키려고 그러고 굉장히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세상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죄가 사람들을 꿰뚫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노아 시대 때는 먹고 마시고 육체가 즐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 믿음과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하면은 나도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속화된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사할 때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같이 동료들, 직장 동료랄지 아니면은 사업의 파트너랄지
식사를 할 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다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게 되면 나도 분위기 봐서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다 기도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학교 친구나 또 직장에서나 사업의 파트너나 여러분 같이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 별것 아닌 이런 문제 가지고도 참 사실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노아 당시에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화되고 세상의 낙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아와 같은 또 그러한 가문이 있어요. 바로 그 가문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3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18대 왕인데 이때는 이미 요시야 왕 이후로는 이제는 계속해서 남유다도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남유다의 18대 왕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절로부터 4절 5절 이렇게 보니까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의 자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5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거나 또는 고통스럽거나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나라와 이 지금 시국이 곧 풍전등화와 같이 곧 멸망의 길이 이르렀으니 이젠 포도주를 한 잔 마시라 했는데 한 잔도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한 잔도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근데 레갑의 자손들이 그럼 왜 이들은 포도주를 절대 입에를 대지를 안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보다 더한 독주를 마시기도 하는데 레갑의 후손들은 아예 포도주 자체도 아예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갑의 자손들이 왜 이랬을까? 쭉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레갑 사람의 조상은 요나답입니다. 지금 그 요나답이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은 10대 왕입니다. 이 예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의 그 전 왕은 아합 왕,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아합 왕은 아합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던 시대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선지자들도 수천 명이나 됐습니다. 수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단지로서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고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그 훗날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이어서 아하시아는 빨리 죽어요. 그 후로 요람이 아합의 손자 요람이 9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람 왕도 그 할아버지 아합 왕 시대 때 못지않게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다 못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긴다라고는 이게 나라냐? 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요람을 죽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후가 10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요람이 그 아합의 손자 요람이 우상을 섬기고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예후가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요람을 죽이고 왕의 등극을 할 때 종교 개혁을 할 때 요나답이 굉장히 여기서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요나답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예후도 10대 왕인 예후도 정권을 잡고 보니까 다시 또 타락해요. 예전으로 다시 또 돌아가요. 자기가 그 꼴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다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또 들어줘요. 그래서 우상을 또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를 보고 너무 실망합니다. 자기는 신앙을 개혁해서 그 9대 왕 아합의 손자 요람을 제거하고 예후를 왕에 등극시킨 것은 신앙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 곧바로 예후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타락해버립니다. 우상들을 다시 또 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요나답이 예후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예후를 도우면서 이렇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요나답이 한 일이 뭐냐면은 무기를 만드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창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전차를 만들고 하는 이런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광석을 캐잖아요. 철을 캐가지고 재련을 하고 그걸 망치질을 하고 그래서 아주 창, 방패, 전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나답의 자손들은 당시에 요나답도 그랬고 요나답과 함께한 그 가문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쟁 무기를 만드는 곳인데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 속에서 만약에 치수가 틀리거나 잘못 만들거나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정밀하고 아주 정교하게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철광석이나 이랬지 않습니까? 이걸 캐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다 캐고 난 다음에는 또 철광석을 찾아서 또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갑의 조상인 요나답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철광석 때문에도 그렇거니와 첫째는 예후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정권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요람을 제거하고 정권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자기도 높은 지위, 높은 관직에, 이래서 무기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군사 총사령관이랄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방위산업체 큰 높은 수장직을 주게 되면은 자기도 사람이라는 것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되면 사람이 묘하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높은 관직이랄지 이런 요직에 있는 것을 사양하고 거부하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부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고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이렇게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했고 부탁을 했고, 또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지 말아라. 유랑 생활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한 곳에 딱 머무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이 좀 있는 곳이고 뭔가 좀 생산성 있고 그러면요, 거기서는 또 비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들은 계속 제일 많이 이동률이 제일 높은 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과 세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장막을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고 유랑 생활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저기 6절,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7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과 또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7절의 말씀 있죠.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 레갑의 가문, 요나답의 후손들을 레갑의 사람들입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선조인 요나답이 당부한 것을 수백 년 동안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우리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레갑 사람들도 유다에 사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그냥 유랑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멸망했고 남유다도 18대 왕, 20대 왕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지 않습니까? 18대 왕이에요. 이제 멸망이 목전에 있습니다. 남유다도 멸망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그런 중에 에레미야가 이제 그 남유다와 레갑 자손에게 각각 축복하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에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하여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나라가 망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나라가 망할지라도 레갑의 자손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리라. 이건 너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와 같이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실속화되고 다 타락할지라도 노아를 불러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레갑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너희의 자손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칙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가 외치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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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지만은 너희가 외면하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듣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 말한 모든 재앙을 다 내리리라. 너희에게 그렇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중에 있어서도 나라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레갑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지라도 내가 너희는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나라는 국군이 기울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레갑 사람들을 본받아 요나답의 후손인 레갑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